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먹었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히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더운 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그리워서 나왔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세상을 나가서 담대하게 입을 벌리면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덥네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보성. 제가 군인의 군인. 현리에 있는 군인인데 휴가 나왔다가 아빠가 하는 걸 듣겠다고 그 휴가를 갔다가 아빠 붕어빵? 오늘 지난번에 13장을 하다가 했는데 파일이 날아갔죠. 그래갖고 다시 13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13장이에요. 계시록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13장인데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14장하고 15장 했더니 우리 저희 강 집사님이 14장은 조금 알 것도 같은데 13장은 진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3장이 그렇게 어렵긴 해요. 사실상 생소한 거기도 하고.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거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알아봐야 뭐합니까? 교만해져요. 지식으로 알아봐야 교만만 해지고 아무 소용없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록 배우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진짜로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야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니까 꼭 두 번, 세 번, 네 번 파일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우리 같이 일단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구름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발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하고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전사 곧 하늘에 산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고 짜는 것을 잡도록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완전한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부사하고 땅과
고난받아 살던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가져가 이적을 드러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의 살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정물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 번 했지요. 네,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알아요? 여기에 13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네? 강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666. 참, 이거 한번 배웠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배웠는데, 어렵지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생소한 것들이에요.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참 힘든 건데, 1절 보겠습니다. 13장, 그러니까 12장부터 12, 13, 14, 15는 중요한 것에 보충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에 보충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12, 13, 14, 15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감추어 놓은 거고요. 오늘 낮에 아까 5시에 했던 6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계시록 중에서는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12, 13, 14, 15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고 단어 자체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파일이 올라가면은 자세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어디라 그랬죠? 세상. 예? 세상? 이방 나라. 예. 그럼 이스라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땅. 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이 땅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바다는 이방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7장. 7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방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다는 이방 나라고요. 뿔이 10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뭐죠? 적그리스도. 사단. 용. 사단. 사단. 또. 뱀. 짐승은 적그리스도. 네. 이 단어적인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같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같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도 그렇게 다, 영어적 표현에서 똑같은 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러한 단어적 의미를 알아야,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요.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용이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죠? 문화적으로도 다, 뭐, 민족적으로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용이라 그러면 거지만 다 알아들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용이 딱 그래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근데 적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뿌리 열이요. 이렇게 지난번에 그랬죠. 이거 이제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일곱이고 뿌리 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하고 같이 견주어 봐야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숫자 일단 저거부터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머리가 일곱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할 때 첫 번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보통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물론 역사지 역사인데 우리들한테 주는 의미는 구약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구약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시약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님, 구약, 하나님. 진짜 무시해. 신약, 예수님. 구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항상 율법이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율법.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집어넣어야 되고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항상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갖다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네. 네. 율법을 지키라고 배웠어요. 네. 주일이 성수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이 성수해라 뭐 해라 그러면 그건 율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율법 구약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한테의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내 법이 곧 율법이에요. 내 법이. 모든 것이 다 내 법이에요. 내 법. 내 법.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게 뭐예요? 네, 법. 그게 선악과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선악과 이야기했죠?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기에 선과도 열리고 악과도 열려요. 이 뿌리는 사단이에요. 나는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몽땅 다 선과도 사탄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사탄이에요. 생명나무의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똑같이 여기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생명나무 열매예요. 때문에 반드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죽었다. 나는 머리가 없다. 내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신앙의 기초는. 그래서 아무리 자질구레한 거라도 보통 큰 얘기죠. 시장 간다. 내가 시장을 가야 된다. 쉽게 여자분들 계시니까요. 시장에 가는 것도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직 어릴 때는 장성하면은 시장에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근데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시장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갖다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는데, 시장을 내가 혼자서 생각이 들어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저걸 사갖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빨리 이거 사지 말고 집으로 가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더란 얘기예요. 아, 나 이거 사러 왔는데, 콩나물 사러 왔는데 이게 돈 주고 사갖고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는 음성을 듣고는 바로 집에 갔더니 가스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왔어. 불나기 일보 직전이야. 극단적인 예를 갖다가 드는 건데 왜 그럴까? 나의 생각은 다 사망이니까. 이 몸 자체가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지난번에 내가 그래서 이것을 사탄이 나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화장하고 쌍꺼풀 수술하고 턱 깎고 코 지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사탄에게 하는 거다. 예. 재밌는 얘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성형외과 의사가 들어보면 기절초풍하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이니까요. 성경이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대처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첫 번째 나라가 누구요? 애국. 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스타. 헬라. 롬. 이거는 현재 이집트지요. 아수르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헬라,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근데 왜 일머리가 일곱이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죠? 네? 네, 후로마. 네. 근데 이것이 왜 후로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장 한번 봅시다. 17장.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다. 여기에 일곱 왕들이 지금 여기 이 일곱 개가 머리가 일곱이다라고 했을 때 이 머리의 일곱이다라고 하면 사탄이 이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있다.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일곱 왕이다. 이 사람들이 일곱이에요. 일곱 왕인데 지금 이 당시에 이것이 쓰여졌을 때 일곱 왕이다. 다섯은 망하였다. 다섯은 망했다. 어디가 망했어요? 이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했어. 다섯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그 당시에 이거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이를 것이다. 이 당시에 로마가 있었는데 후로마가 잠시 동안 머무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잠시 있었다가 하는 것을 로마가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포로마 이후에? 예. 8째 왕이니 이 사람은 뭐라? 7 중에 속한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속했어요. 후로마에 속했어요. 지금 후로마가 어디예요? 유럽 연합. EU. EU인데 여기에 분명히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후로마라고. 여기에 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EU에서 멸망으로 들어갈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카톨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17장 여기에서 10장에서 이야기할 때 카톨릭이 따로 망하는 것을 갖다가 따로 이야기하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0장에 지금 그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뿌리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뿌리열은 12장 보세요. 12장. 하늘에 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뿌리열이라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배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붉은 용이 있어 사탄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 뭐라고요? 머리가 7이요. 네, 이걸 알아.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머리가 7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잘 이거 갖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열이라 그 여러 말이 7 왕관이 있는데 왕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왕관, 디아데마, 통치자. 왕관이라고 쓴 것이 두 단어로 갖다가 쓰여졌는데 한국말로도 둘 다 왕관이다,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관이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왕관이고 왕들이 쓰는 왕관은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써요. 여기에 왕관은 통치,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7 머리를 누가 다스렸어요? 사탄이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13장에 뿌리 열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 볼게요.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 (42절)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여 얼마는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것이며 쇠하고 진흙하고 섞였거든요. 이때의 2장에 보이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머리는 순금이요. 지금 신상을 봤어요. 저희 환상을 봤는데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머리는 순금이요. 그 전에 있죠. 그 다음에 어깨와 팔은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억수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다리와 발은 철이요. 가물가물하세요. 철이요. 라고 했는데 머리는 금이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철의 나라 로마. 근데 발가락이 열이다 그랬어요. 근데 진흙하고 철하고 섞였다. 그래서 지금 열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열 뿌리 열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후로마의 발이 열인데 진흙하고 철하고 섞였다. 나중에 그것이 와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후로마가 열이다라고 해서 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로마가 지금 이유가 굉장히 숫자가 지금 27나라가 되거든요. 그 나라가 전체를 가지고 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이라고. 후로마.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딱 잘라서 10개 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열 나라다. 사탄은 아까 영이라고 썼던데 사탄은 7머리로 역사하고 적그리스도는 10뿔로 역사한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강 집사님. 다시 한번. 일곱 머리로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고 적그리스도는 10뿔로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분해요. 7머리. 왜 7머리? 통치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7머리. 예? 알아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빼고 후로마까지가 7이잖아요. 이 후로마까지를 누가 하고 있다? 용인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이후에 10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점령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오케이. 네. 됐어요. 알아들었네,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유. 네? 이유, 이방나라. 그건 말이에요. 예. 7머리를 사탄이 통제하면 예. 거의 끝나잖아요. 예? 사탄의 역할이. 후로마만 남고. 예, 지금이 후로마예요. 예. 근데 아까 17장에 네. 예. 그러니까 후로마에서 예.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면 예.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 더 크지 않나.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를 전체의 7년 대환란 때 나타나요. 7년 대환란 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후에서 나타나는데 이후에서 저 다리에서 보면은 세 뿔이 있고 나중에 나온 작은 한 뿔이 세 뿔을 갖다가 뽑아버린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강대국 세 나라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강대국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강대국 세 나라가 있는데 나중에 나온 작은 나라가 작은 뿔이 이 세 뿔을 갖다가 뽑아버린다 했을 때 작은 유럽에 있는 이후에 속하에 있는 작은 나라 중에서 나온 대통령이 이후에 대통령이 이 큰 나라를 갖다가 뽑아버린다, 점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기 이후에서 나온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 대협정을 맺어요. 7년 대평화 협정을 맺어갖고 전 3년 반 동안 오늘 아까 낮에 배웠던 전 6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인을 떼는 일들인데 그건 전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후 3년 반 동안에 나팔이라든가 대적이라든가 그때에 나타날 때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화대협정을 맞아갖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너희들 성전 지어라. 지금 거길 누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개 나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희들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복원해라. 예루살렘 성을 복원해라라고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13장에 이 사람이 이야기고 13장 후반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윤육표받고 우상이다고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후 3년 반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3장이에요. 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넉넉지 말고. 그런 거는 모른다 그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한 번 놓치고 따라오기 힘들어요. 단어가, 이제 단어 이해하셨지요? 지난번에 공부했는데도 지금 가물가물 한 것처럼 이게 단어 자체가 힘들어요. 이거 왜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 훗날에 오실런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고 대비해야겠다. 그게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세 표범하고 곰하고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아까 다니엘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짐승, 비슷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 종류의 그 사람들하고 다 합한 아주 잔인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후로마에서 이후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뭐라 그랬죠? 보좌. 성경에서 보좌라고, 계시록에서 보좌라고 쓴 단어가 나오면은 심판. 제일 젊은 분이 확실히 머리가 제일 좋아. 기억력이 제일 좋아. 누가 말했어요? 제일 젊은 분. 나이 든 사람들 정말 그 심판하는 권세까지 지금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엄청난 이적도 행할 거고,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돼요. 거지반 다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와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거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들이,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는 와, 저 사람이 구세주다라고 따르기 시작을 해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엄청나게 권세를 갖고 있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는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 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이 하여튼 전 3년 반 끝나는 그 무렵에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시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11장에 두 증인이 있죠. 네? 11장에 두 증인. 두 증인도 같은 그 무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대적을 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여러 군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같이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할 당시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초막새도 짓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누구를 이렇게 짓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다. 이것을 에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니라 모세요. 피로 물을 피로 만든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11장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이거 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7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에 다니엘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한 번 더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심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지금 한 이래 동안에 일어나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이 얼마나 그랬죠?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절반 동안은 가만히 내리두고 있었는데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뒤에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구약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복원을 하잖아요. 전 3년 반 동안 7년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복원을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매불망 그 사람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을 그 땅을 갖다가 다시 되찾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거기에 다시 복원을 해갖고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후 3년 반 동안 이제 포악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고 그때부터 이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한테 권능을, 용이 권능을 줬지요. 보좌도 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이 6절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 이 짐승이 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 사람이 맡은 임무예요. 그때에는 도저히 사탄에게 우리가 그 핍박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하고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21장하고 계시록 21장하고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하고 다르지요. 예.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라고 하면은 어린 양의 의미는 뭐예요? 네? 아는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포괄적이죠. 네? 네, 깨끗함, 순결함. 그 다음에 순종. 또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네? 어린 양의 의미.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단어적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그건 조금 거리가. 어린 양이라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요? 네, 그렇죠. 목자를 쫓아가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든지 그걸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순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양을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이 목축업자들이잖아요. 그럼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양을 갖다가 물을 먹이는데 주인이 양의 주인이 가자 그러면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 양들이 내 양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걸 지금 현대어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까 여기서 그림을 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집사님. 쉽게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면은 교회 몇 번 나가면은 그리스도가 계시나요? 안 계세요? 왜요? 이번에 목사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완전히 죽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못 박아서 나를 완전히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상관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를 완전히 못 박고 그리스도가 있네요. 필기에 그 나오는데 그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 안에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있죠. 그죠?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이 마음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내 생각, 육의 생각. 근데 육의 생각은 사망.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내 마음속, 이 마음은 세상 것을 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담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혼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담고 있느냐, 세상 것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세상 것을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완전히 비워놔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날마다 죽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렇게 그리스도를 채워나가거든요. 채워나가다가 죽었어. 여기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해요? 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 하나님 봐줄 수도 있잖아. 몰라? 이거는 이 평가하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60점이다 70점이다 카트라인이 그래갖고 너 누구든지 다 70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나는 20%밖에 못했는데 이 더러운 것이 이만큼 있어요. 있긴 있는데 내가 애를 썼는데 20%밖에 생명을 못 채우고 죽었어. 그죠? 죽으면은 이 80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를 쓰는 마음이 나한테 향해 있었느냐 아니면 할 수도 있었는데 20밖에 못했느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쫓아가느라고 20밖에 못 얻었어. 그러면 이 나머지 것에 대한 지옥의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0밖에 못 얻는데 애를 썼어, 이 사람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 했는데 안 돼갖고 20밖에 못 얻고 나머지 80이 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양육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하고, 안 해서 20 얻은 거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20 얻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럼 그 양육을 하는 것은 지옥과 여기하고 요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겠지요. 지옥이라고 성경적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 맞는 것, 어두운 것도 있고, 불에 타는 것도 있고, 그 부자가 있던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으니까 성경에 다양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20%라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20%니까 다 똑같은 20%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그래 잘했다. 내가 너한테 2달란트 줬으니까 너는 2달란트 남겼구나.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너는 3달란트 남겼구나.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달란트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3달란트, 4달란트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혹시라도 천국 갈지? 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고 하나님은 속지 않고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만큼 있다가 죽었는데 요건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해라. 예수님의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마디예요. 첫마디. 이 세상을 향해서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도 간대. 회개 안 하고 죽었는데도 간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었으니까 가요. 엊그저께요. 저희 누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오시는 권사님들한테, 근데 그 권사님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저하고 저의 이제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파일을 많이 듣던 분이고, 그러니까 한 분은 전혀 안 듣는 분인데, 이분이 안 듣는 분한테 많이 권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난 싫어, 그랬어요. 마침 그 기회가 있길래 화장하는 그 시간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한 30시간 했는데, 요즘에는 1시간 반 만에 끝나더라고요. 불이 화력이 좋아서 그러는지 1시간 반 만에 끝나요. 그거 보고 참 마음이 좀 찡했어요. 사람이 이만하게 사람이 들어갔는데 정확히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장 간다 이거예요. 간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골치 아파 몰라. 나 그냥 갈 거야. 그냥 갈 거야. 왜 자꾸만 그래? 왜 자꾸만 그래? 나 그냥 갈 거야. 못 가요. 그냥 자기는 간대. 그렇게 배웠대.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거래. 골치 아프게 자꾸만 그런 거 하지 마.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이면은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성경 이야기 하려고 하면은 딱 닫아놓고 안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은 몰라요. 단어 하나도 설명 못 해요. 은혜가 뭡니까? 그랬더니 설명 못해.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모르고. 임경실 집사님, 예배가 뭐라 그랬죠? 제사, 예배, 의미, 진정. 예배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드리잖아요. 그죠? 그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오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배의 의미, 내가 누차 이야기했죠? 예배의 의미. 답변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김? 섬김?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섬김의 자세로 예배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어? 네? 그래요? 그 성경은 다른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랬는데, 예배의 진정한 의미, 구약 성경의 제사의 진정한 의미. 구약의 제사의 의미나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의미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왜 드리게 했을까? 속죄, 회개. 그건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케이. 인정. 인정.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죠. 철저하게 그 신앙이 없으면은 예배가 팔짱 끼고 그 목사 참 말 잘하네 이러고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매번 예배 드릴 때 무슨 전도회하고 무슨 얘기할 때 예배 잠깐 드리고 합시다 이렇게 잠깐 요식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으면 팔짱 끼고 참 목사 말 잘한다. 이 교회 참 좋네. 오늘 시원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진정한 내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 내 머리가 없어. 내 머리가 없어.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함이라 라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제목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죄로 인해서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들한테 재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제1계명.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음녀다. 정결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 만들었어. 제발 나 좀 인정해 줄래? 그렇게 지금 애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발 좀 인정해 줘라. 근데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가 거기에 내가 니네들한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다. 그때는 심판해야겠다. 이것이란 얘기예요. 그 심판의 개념이 우리들한테 너무나 희박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희박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세상 돌아가고 뭐 하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이. 그 다음에요.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인내라 그랬죠. 예. 그러면은 우리 하이디 씨는 내가 인내가 없다. 하나님께 인내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인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얘다 너 인내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인내 달라고 해서 인내를 덜컥 주잖아요. 그러면은 환란이 있을 때 넘어져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죠.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요만한 어린아이한테 10억짜리 수표가 필요 없어요. 사탕, 100원짜리 사탕이 필요하지. 그죠? 조그만 어린애들, 내가 이거 주세요 하고 어린애가 칼 달라고 하는데 칼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성장해야 되거든요. 신앙에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환란을 이겨내.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성장을 하려면은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지식으로 들어가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 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비대해지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만 많이 읽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네. 성령의 역할이라 그랬죠. 성령의 역할에서 자꾸만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할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성령의 역할하고 다르지요. 성령의 역할.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건데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요. 성령 왜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기 위해. 성령 달라고 하는 거 성경적인 사도행전 2장하고 요한복음하고 성령에 있는데 성령의 진정한 우리가 성령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적 성령, 이거는 내적 성장. 사도행전적 성령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적 성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적 성장을 하는데 이것은 소멸을 해요.
소멸해요. 이것만 받으면은 생명 얻지 못해요. 생명 얻지 못하면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어준 성령이 있어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 거기에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는 단어를 쓰이고 있어요. 에네프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적으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지름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입에다가 코에다가 생명을 부었는데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그 혼을,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창세기에 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부어줬거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는 성령이 이 내적 성령인데 이것이 곧 생명 얻게 하는 성령이에요. 이것은 죽지 않고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이것만 받을 수, 이거 없이 이거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사도행전적 하는 거고, 우리가 바깥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적 성령, 내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했었는데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꽂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것도 과정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그 단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다고 해서 생명 얻지 않아요. 교회 50년 다니고 70년 다녀도 변화되는 것 없어요. 모르면 변화 안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더 악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있다는 건가요? 예. 성령 예. 역사가? 예. 요한복음 20장 17절인가요? 20장 17절. 네, 20장 22절에서 23절. 22절에 보면요. 예. 그 성령인데 거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에네페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20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감동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거기 한 군데밖에 안 쓰여져 있어요. 왜? 감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은 성경 알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주 교만한 이야기예요.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부에서 성령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 성령. 외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적 성령은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상
내용상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내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10이면 9이 다 있다 그래요. 다 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없는데. 네. (10절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야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결국은 이 7년 대환란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인내를 보기 위해였다는 것이에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죠. 네.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믿음 물어보면 믿음이 다 있다 그러죠. 믿음 다 있다 그래요. 믿음 없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대부분 다. 당신 믿음 없네 이러면 싸우려고 달려들거든요. 믿음이 있다 없다 성경적 증명 어떻게 해요? 행함이에요. 행함. 방법이 없어요. 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안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12장부터 15장까지 올 때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콜링을 해갖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갖고는 우르에서 갈대 우르에서 거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갔어요. 순종하느라고 갔어요. 순종하느라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여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후손이라는 단어가 후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걸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로운데 그래도 그 이후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살아. 이스마엘 나요. 딴짓해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99세가 또 돼야 돼요. 99세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지 않고는 우리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이삭이 낳지도 못해. 그 과정은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해갖고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들한테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분이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토막토막은 이야기하는데 그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과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분이 많지 않아요. 사실상 99세라고 하는 의미도 잘 몰라요. 99세 죽어야 돼요. 99세가 뭐예요? 죽어야 돼요. 할례받는 것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이삭을 낳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되질 않아요. 요즘에 쉬운 걸 하기로 하셨어요. 99세 남자의 그 정자를 해서 낳을 수 있어요. 99세에 정자가 있을래나 모르겠네.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 그럼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할게요. 99세에 남자의 생식 능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나서 몇 명 낳았어요, 아들. 그 이후에 다시 생식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줘서
5명인가 6명 더 낳았어요. 175세.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175세까지 살면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도라를 통해서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시험강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뭐 영적 의미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건도 충분히 99세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정 의미는 뭐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재밌는 이야기로 하는 얘기예요. 언약의 자식을 낳은 건 99세라는. 예, 약속에서 100세. 네, 99세에 죽어야. 네, 예. 죽어서 예. 100세 언약의 자식. 예, 예. 나머지는 언약의 자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진정한 의미, 우리 신학적 해석에서 이스마엘의 진정한 의미가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율법. 예.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신학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스마엘 낳아야 되느냐 안 낳아야 되냐고 다 안 낳아야 된다 이야기해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마엘 낳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이삭을 낳기 위해서. 그건 답이 아닌데. 왜? 율법을 지켜. 이스마엘을 낳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거지. 우리 내법에 따른 거지, 내법. 거기로 나오는 하나님 신앙의 과정이 건지선님 잘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이면은 코란의 선지자 아닙니까? 지네들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거기 사라성 기둥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을 낳음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힘이 있을 때에 83세에 낳았어요. 83세에 낳고 그 의미가 성경적 의미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애써서 하나님의 나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뜻.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는데 그러한 마음도 없이 가만히 있는 듯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의미에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12부족.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 하는 거는 나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그건데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다라고 해서 율법으로는 이삭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교법으로 그것을 썼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거든요. 안 움직이시니까 내가 힘을 쓸 때에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이 다 필요하고 가한 것이네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걸 다 해결하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기억하는 게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 내가 뭐 선교를 하든지, 뭐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 성경 말씀에 예. 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예, 열심히 예, 하는 예. 것 자체가 하는 것이 이스마엘이다, 이게. 이스마엘인데 그건 필요하고 그렇죠. 출발이,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 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과정을 겪어 가야 어떠한 현상이 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이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잘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오케이. 쫓겨나요. 그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내 율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들여와야겠다. 9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인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면은 그것이 다 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될 때가 근데 아직도 그러한 버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는 99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살았어요. 우리 제 예를 들자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순종해서 갔다고요. 근데 갈 때마다 기도문 쭉 주면서 우리가 눈을 들여 기도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거 잘 기도를 하고 가지만 가서 끝나고 돌아올 때 자신을 생각하면 눈물 하나도 안 나왔고 그 사람들 불쌍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많이 없었고 그냥 의무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번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저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거든요. 이런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개적으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할게요. 공개적으로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요. 선교 나가고 뭐 하고 이러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조금 작년에 저는 선교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매 선교 때마다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어디죠? 오케이. 이스라엘. 이 위에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네? 또 다른 짐승. 누굴 이야기할까요? 양같이 이야기해. 예수님처럼 이야기해요. 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이유에서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근데 어린 양같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잘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적을 갖다 행하는 것을 많이 하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는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기에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형체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지금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독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그 사람이 메시아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많이 행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을 행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 쫓아가면 뭐 다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데, 큰 이적을 해야 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핸드폰에 있는 그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얀 거 위에 새까맣게, 소금 위에 새까맣게 조그맣게 있었죠. 그만한 크기의 그게 칩이에요. 미쓰비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칩인데, 그것을 갖다가 몸에 심어도 될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게 뭐 한참 전 이야기예요. 한참 전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은 더 돼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축전지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 송수신기,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씹어갖고,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짐승의 수,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수는 그 수는 666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 매매하는 표다라고 하는데, 이 표라고 하는 단어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토큰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스팅, 찔러넣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 표라라고 하는 그 뜻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예전에 했던데 거기에 헬라어적 의미가 그러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의미가 있고,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라라고 하는 그거 자체. 666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름의 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에 여기 보면은 660이다.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 수는 666이다라고 하는데, 이름의 수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재밌는 거니까.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66이다. 그러니까 바코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숫자가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코드를 만들 때 안 들어가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 666으로 갖다 처음과 중간과 나중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재밌는 거니까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몇 번째예요, 숫자가? 세 번째. 그 다음에 5. 빨리. 15. 13. 16. 21. 키 20. 5. 18.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네?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666이 나와요?
예? 이게 재미도 하는 거예요. 111 곱하기 인간의 숫자 6 이렇게 재미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름들 중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이렇게 악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했더니 다 666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름이 666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유럽에요. 유럽에 네. 그러니까 약한 나라에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할 텐데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뭐 21세기 뭐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바라볼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갖다 660이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옛날 했던 그런 신학을 했던 사람들 총신이나 장신이나 이런 데에서는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숫자를 부여해갖고 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임박해 있다. 모든 과학자들 천문학자, 환경학자, 종교학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다 해요. 이렇게 덥고 그다음에 지진 나고 뭐하고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여름이 온 것처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2000여 년 동안 25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데 보통 3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은 그 민족에서 씨가 없어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이후에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는데 25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도 기적이고 도무지 몇십만 명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그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라고 할 때 1948년 5월 14일 날 예수님께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 세대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인지는 성경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 100년이다 그러면은 2048년이지요. 네, 100년이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떤 식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2050년이라고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0여 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다라고 딱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식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이러다가 망한다 그랬는데 그냥 잡아다가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계속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기 무슨 망하느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망한다 40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200년 후에 어떠한 이 고레스 임금을 통해 갖고 니네들이 망할 거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나라예요. 이사야 선지자. 아수르 때에 그 이후에 바벨론 지라고 메데파사한테 고레스 왕한테 어떻게 망하겠다까지
200년, 15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을 갖다가 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망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세대에는 없어. 말세는 말세 같은데 우리 세대에는 없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생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못 이겨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자만하지 마요. 자만하지 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모릅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먹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이도 들고 이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